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던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공교롭게도 38년 전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했던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의 발달된 문명과 훈련된 군사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보고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탓,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실 계획을 바꾸십니다. 38년간 광야를 빙빙 돌게 합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 다시 오늘의 사건을 마주합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백성과 모세의 상황 2가지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을 먹지 않고 이틀이 지나면 식도가 마르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식도가 마르는 고통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런 생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퉜다는 의미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틀렸다는 것이고 자신들은 이미 해답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인도하심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처지에서 안 좋은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나의 존재는 이 땅의 일들이 잘 풀리기를 욕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출애굽해야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출세상을 해야 합니다. 출세상을 경험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뚝 서겠다는 관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로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려 애굽보다 더 나은 애굽을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파종할 것이 뭐가 있느냐, 먹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 구원은 보다 나은 애굽, 보다 나은 삶의 처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탓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 빛나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먼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김, 낮아짐, 겸손 이런 것이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선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진 겸손입니다. 땅에서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와서 나타나는 섬김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덧입혀진 하늘의 마음입니다. 내 속에 덧입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드러나는 것이 하늘의 언어이고 하늘의 섬김입니다. 모세는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고비를 넘길 때에도 하나님께 가면 산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정말 위기가 다가오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때 임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가득했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찾았습니다. 회중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존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모세였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모세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모세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었고 이로 인해 모세의 평생 꿈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행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심장을 꺼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순종한 것 같지만 화를 일으켰던 근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탓을 했던 미운 백성들, 속을 썩였던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너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마음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 확인하지 않은 채 착한 것에 속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너그러워져야 해, 낮아져야 해, 겸손해져야 해 하는 것에 크리스천은 속습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 생기면 자식에게 홀랑 마음 다 빼앗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마음 다 써버립니다. 마음은 쓴 만큼 탈진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 그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밉다, 원망스럽다, 고쳐야 한다, 안 된다. 거기에 마음 가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내 눈을 주님과 눈맞춤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잠언 6장 25절을 보면 마음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지만 음녀가 길거리 여인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른 것에 품게 하는 것은 모두 음녀입니다. 혼적인 욕구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탐했습니다. 주님의 눈과 마주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고 있는 믿음마저 메마릅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이긴 것입니다. 생각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 생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생각 들어오는 것 섬뜩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세워지면 생각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단정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의 원망, 탓, 분노가 아니라 모세 때문에 물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면 큰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 앞에서 가려내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면서 신나는 섬김을 소원하면서 신나는 믿음을 갈급하는 것입니다. 연륜에 관계없이 이 은혜가 깊이 들어오고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이 땅의 문제와 해결의 마음을 다 쓴 것이 믿음 없는 것임을 깨닫고 출세상을 통해 주님과 연합한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진 겸손을 배워 생각 가운데 예수님 계신 것을 확인하며 주님과 눈맞춤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